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만 부활주일로 지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절망과 낙심,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이겨내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뜨고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딱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제가 볼 수 있는 건 눈밖에 없는데 눈까지 감으면 저분이 입신하신 것인지 기도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은 부활주의를 지켰고 이제 부활의 큰 은혜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내 마음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부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아마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다비다만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지만 그 중에 다비다가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과 역경 이겨내는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욥바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했는데 욥바라는 곳, 먼저 그 욥바라는 도시부터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두 곳이 있습니다.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수천 년 동안 예루살렘은 그들의 정신적 지주고 그들 영혼의 고향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그래도 그들의 영혼의 고향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신적, 종교적 고향입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냐? 행정적이고 경제적인 수도가 어디냐?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이 텔아비브는 봄의 언덕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아주 현대식 도시가 세워져 있는 곳이죠. 이곳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면서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텔아비브죠. 근데 텔아비브의 구도심이 바로 욥바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의 옛 도심이 바로 욥바고 이 욥바 텔아비브는 바로 지중해 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닷가의 도시예요. 그래서 욥바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욥바에 가보면 이 석양이 해가 지는 일몰이 아주 일품이고 또 거기엔 아름답고 예쁜 카페도 많고 아주 너무나 경치가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결혼하시는 분들이 웨딩 촬영을 많이 하는 곳도 바로 욥바입니다. 욥바는 지금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 그 시몬의 집이 남아 있고 또 성 베드로 교회, 베드로 교회도 있는 곳이 바로 욥바예요. 이 욥바는 성경에 한 4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언제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지고 올 때입니다. 이 백향목을 뗏목처럼 엮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는데 그 백향목들이 욥바 항구로 흘러 들어오게 해서 욥바 항구에서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이 욥바하고 예루살렘은 한 5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욥바는 어디서 나오느냐? 요나에서 나오죠. 요나.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그 원수의 나라, 내가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 싫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 도망가는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요바이고, 그 요바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할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바로 이 다비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금 살아났던 일.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장할 때가 언제냐 하면 베드로가 이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에게 가서 고넬료 가정을 전도하고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던 곳이 바로 요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바라는 것이 뭔가 공통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없던 시대에 성전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졌고,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되었고, 죽었다가 살아났고, 대변환, 대전환의 장소가 바로 요바이죠. 요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에 큰 변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합한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마음,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다비다처럼 이 부활의 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요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비다는 여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비다, 도르가의 뜻이 뭘까? 이 다비다는 아람어고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름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그 이름이 예전 고대 사회에서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많이 나타내죠. 그 사람의 출신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외모라든가. 그래서 다비다, 도르가 그 이름대로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 또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름만 가지고 100% 알 수 없지만은 오늘 나오는 내용, 도르가가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고 과부들을 도와주고 그 삶을 보니까 진짜 이 다비다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맞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비다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이 다비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해서 부활의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뻐하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부활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비드라는 그 여제자가 이름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비다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다비다는 어떤 눈을 가졌느냐, 어떤 눈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았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부활의 은혜를 입었느냐. 첫 번째 다비다의 눈은요, 작은 것을 보는 눈이었어요. 작은 것. 사람의 눈이 참 신비로워요. 지금 눈 감고 계신 분도 있고 뜨고 계신 분도 있고 반쯤 뜨고 계신 분도 계신데, 아무리 크게 떠봐야 한 2cm, 3cm 더 이상 크지 않아요. 눈 한번 크게 떠보십시오. 누가 제일 큰가 보게요. 큰 분도 계시고 떴는지 까맣는지 분간도 안 되는 분도 계셔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눈이 작아도 볼 건 다 본다라는 거예요. 눈이 작다라고 해서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눈이 작아도 다 보이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작은 눈으로도 아무리 커도 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 눈 조그마한 눈이지만 우주를 다 보잖아요. 밤하늘의 별 다 보잖아요. 지구를 다 보잖아요. 저 높은 산을 다 눈에 담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눈이 작으면 조금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작은 눈이라도 온 세상의 것을 다 담아요. 그리고 그 눈은 크면 클수록 더 좋아하고 잘 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건물도 큰 거,
교회도 큰 거, 사람도 큰 거, 큰 자리, 큰 거, 큰 집 다 좋아해요. 그 사람들 이 큰 대자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영국은 식민지를 이렇게 지배를 많이 하면서 땅을 굉장히 많이 넓혔죠. 그래서 이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땅이 넓으니까 이쪽에서 해가 질 것 같으면 이쪽 땅에서 해가 뜨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국이 지배하는 땅에서는 해가 항상 떠 있는 것이에요. 이쪽이 밤이 되면 이쪽이 낮이니까.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영국을 대영제국, 앞에 대자를 붙이잖아요. 대영제국. 일본도 일제시대, 일본이 2차 대전 때 대일본제국.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대자 붙이는 걸 다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모임도 보면요, 토론회도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대토론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부흥회도 신명 대부흥회, 이 대자 붙이는 걸 참 좋아해요. 세상에 육신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해요. 근데 이 다비다가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 하면 작은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성경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한 자들의 이름이 바로 그들 아니겠습니까? 이 다비다는 과부들에게 속옷까지, 겉옷까지 치어줄 만큼 작은 자들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눈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눈을 가진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는 눈이 왜 아름다우느냐?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아낌없이 섬기는, 세상의 사람들은 다 크고 좋은 것만 바라보는데 이 다비다는 작은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눈이죠. 우리가 눈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눈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눈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막 눈 뒤집잖아요. 뒤집어 가지고 사람 어떤 데 보면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눈 확 뒤집기도 하고 찝기도 하고 째기도 하고 속눈썹도 붙이고, 그렇게 눈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해서 인생이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그 아름답게 만들어진 눈이 아니라 그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다비다는 작은 자를 통하여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큰 교회, 큰 건물, 큰 거, 높은 자리, 그런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서 그 작은 자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을 가질 때 우리가 다비다가 부활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다비다는 어떤 눈을 가졌느냐 하면 자기가 섬길 자를 찾는 눈을 가졌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의 눈은 자기가 섬길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겨줄 사람을 찾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와서 물건을 사줄 사람을 찾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하고 동업을 하더라도 자기한테 이익을 줄 사람을 찾아요. 결혼할 사람은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돈 많은 사람 찾아가지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들은 대체로 찾는 사람이 나를 대접해 줄 사람, 나를 섬겨줄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런 사람을 찾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찾는 그 사람도 똑같이 나한테 대접받고 싶어하고 나한테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나한테 이익을 얻고 싶어 하는데
그런 서로 욕심내다 보면 낙심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을, 자기를 대접해주고 자기를 섬겨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섬길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해서 자기가 정성을 다해 섬겨줘야 될 사람을 찾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다윗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섬길 자를 찾고 대접할 자를 찾고 약한 자를 찾아서 자기가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고 힘든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 일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활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내가 대접받고 욕심받고 대접받고 내가 섬김을 받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가 그 수렁에서, 우리가 만나는 낭패와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고 대접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욕심내면 잘 될 것 같지만 욕심내면 더 낭패에 빠지는 것이고, 우리가 대접받으면 내가 기분 좋을 것 같지만 대접받다 보면 점점 더 내 삶이 궁핍해져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병문안 받는 게 좋냐, 병문안 하러 가는 게 좋으냐? 당연히 병문안 가는 게 낫죠. 아파서 병문안 받으면 뭐가 좋겠습니까? 자꾸 대접받고 섬김 받으려면 내가 점점 병만 깊어져 가는 것이죠. 내가 섬기고 내가 대접하면 내가 점점 더 강해지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능력 있는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의 눈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다윗은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잘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 즐거운 것을 찾는 눈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재물을 쌓거나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진 것 아낌없이 다 베풀고 나누어 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가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다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막 가슴이 이렇게 떨리는 걸 느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겉옷을 사줄 수는 있어요. 겉옷을 지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속옷까지 지어준다라는 것은 정말 그 다윗의 마음과 그 생각이 얼마나 깊고 간절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눈은, 아름다운 눈은 흉내만 내는 눈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의 사랑, 그 진심의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진심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쌓아가는 보물들은 녹이 슬고 조미 먹고 도적들이 훔쳐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보물은요, 도적이 훔쳐갈 수도 없고 조미 먹지도 않아요. 다윗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영혼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다윗아가 그렇게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세상을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면 부활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아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을 돕는,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자를 찾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잘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아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다비다의 삶은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 섬기고 돕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이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이 병 들어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에 누워놓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이 베드로는 그 요바의 인근에 있는 루다라는 마을에 있었는데 이 루다에서 베드로가 얼마 전에 애니아라는 여인을 중풍병을 고쳐준 적이 있어요.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니 일어나라 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제 이 제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죠. 그 요바에 있는 믿는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곳에 올라가니 과부들이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슬피 울어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듣고 다 나가 있으라 하고 내보내고 기도하고 이제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씀하니까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켜 주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다비다, 아름다운 영혼, 아름다운 눈을 가진 이 여인의 삶을 우리 다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맞닥뜨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다비다의 삶을 한번 나누어서 보면요,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그랬어요. 이 다비다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코 부자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다비다가 심히 많은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것, 구제하고 선행했다는 것, 그것도 자기가 친히 직접 삭바느질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다는 것은 이 여인이 결코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았을까? 왜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을까? 이 여인이 믿음으로 여제자, 예수님의 여제자로서 바라보는 눈,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고 섬길 자를 찾는 그 눈이 보는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남을 돕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 다 좋은 걸 알아요.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착하게 사는 거 누가 좋은 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는 게 있어요. 자기 육신의 욕망, 자기 육신의 편함, 게으름, 이런 것들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요즘은 좀 바쁘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좀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이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땐 자기가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겐 절대로 여유가 찾아오지 않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형편이 나아져야 자기가 만족할 수 있겠으며 얼마나 여유가 생겨야 자기가 여유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유가 생기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형편이 나아지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욕심을 내야 되고 또 욕심을 내서 일해서 어느 정도 가지게 되면 형편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사람의 욕심과 의지로 채워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다비다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깨달은 것, 그걸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나친 욕심을 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이 그냥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의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땀이 핏물처럼 흐르고 정말로 십자가 지기가 죽기처럼 싫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피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시는데 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형편도 안 되고 여유도 없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시련과 역경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잖아요.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가부 집에 갑니다. 이 가부의 집에 가보니까 차마 눈 뜨고 못 보죠. 밀가루 조금 남았고 기름 조금 남아서 이 가부가 사는 게 가뭄이 들어 너무 힘드니까 이걸로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엘리야가 아이고 아줌마 물 한 잔 주세요. 물 마시더니만 아줌마 뭐 먹을 거 없어요. 이제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죽지 말고 그건 떡 만들어서 나부터 먼저 주세요. 인간적으로 그걸 어떻게 따를 수 있고 어떻게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사르밧 가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인 줄 알고 그 지극히 어려운 형편에도 순종하였더니 그 가운데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나중에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은요,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다비다는 헌신하는 삶을 살았죠.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 만큼 살고 내가 조금 남는 것 하나 떼어주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전부를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고 주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셔서 주는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주는 것이 복되다, 주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것이 주는 게 손해인 것 같고 주는 게 내가 힘든 것 같지만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를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필리핀하고 일본이 싸웠어요. 전쟁을 했는데 필리핀이 일본에 져서 필리핀 군인 수천 명이 포로로 잡혔어요. 포로 수용소 조그만데 수천 명이 잡혀가지고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한 달에 한 100여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악한 조건, 그런 악조건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그 포로 수용소에 비둘기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이 비둘기가 날아가다가 매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날개가 부러져서 떨어진 거예요. 이 포로들이 떨어진 이 비둘기를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다친 다리, 그 날개에다가 나뭇가지를 대서 싸매주고 약도 바르고 자기를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주고 이 비둘기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거예요. 한두 달 그렇게 보살폈는데 이 비둘기가 어느 정도 조금씩 나아가는데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비둘기 한 마리를 보살피는 포로들이 이 비둘기의 사랑을 쏟고 이 비둘기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사람들의 교대로 돌봐주고 보살피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이 줄어든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포로들이 얼굴이 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달라지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면은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겠습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죠. 살아가는 방법이 왜 다르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주면 손해고 받아야 이익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주는 것이 더 복된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복되고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것이 더 복된 거예요. 다비다는 그런 사랑,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부활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다비다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도 가부들이 슬퍼하고 이런 일들이 다비다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 사람을 딱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미 자기 자신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자기 삶 속에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살아 있어야 다시금 부활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고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조화와 생화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비와 벌이 날아드는 것을 보고 생화, 향기가 있을 때는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만 조화는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향기가 없기 때문에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난 나 몰라라 하고 될 대로 되라. 내가 믿든지 말든지 시간 나면 교회 가고 시간 없으면 안 가고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 향기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믿음을 잘 지켜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주의를 지나고 이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 내가 작은 자를 바라보느냐, 큰 자를 바라보느냐, 섬기기를 원하느냐, 섬길 자를 찾느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다비다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처럼 그 이름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 만나도 부활의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